혹시 요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는 걸 느끼시나요? 마치 영혼이 방향을 잃은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떠다니고 있는 기분. 그럴 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도 신앙의 기초를 붙잡아주는 10가지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구원의 확신을 주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며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소망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켜줍니다. 오늘은 이 10가지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의미와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복음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성경 전체를 단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하면 아마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복음의 출발점을 봅니다. 복음은 인간의 필요나 선행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표현은 그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무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약속은 우리의 믿음이 단지 종교 활동이나 교리의 동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어지는 길임을 선포합니다. 현대인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 가치 없다고 느끼나요? 실수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나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기에 영생을 얻었다. 이 진리가 삶의 중심에 있으면 환경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작은 실천으로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를 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2. 마태복음 22장 37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사람에게 직접 하신 대답입니다. 수많은 규례와 계명 중에서 모든 신앙의 핵심을 단 두 문장으로 요약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임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 사랑이 전인격적인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마음, 감정, 목숨, 생명, 뜻의 질을 다 쏟는 사랑. 그저 예배 시간에 감동받는 수준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평일에는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분리된 신앙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이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죠. 현대적인 적용으로 보자면 하나님 사랑 하루 중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기. 말씀 묵상, 찬양, 기도. 이웃 사랑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 말과 행동이 상대방을 세우는 방향인지 점검하기.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동료가 있을 때 본능적으로 경쟁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이것이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하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하루를 마치기 전 오늘 만난 사람 중 한 명을 떠올리며 하나님, 제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나요? 라고 스스로 묻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 질문 하나가 내일의 대인관계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3.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불안 중 하나는 생계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순위에서 찾으셨습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필요할 때 찾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관계와 행동을 의미하죠. 이 둘을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선택과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셔서 채워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현대적인 적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단순히 손익 계산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향을 묻기. 하루 일과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하고 나머지를 배분하기. 작은 실천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제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는 단순하지만 하루 동안 여러 순간에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놓는 힘이 됩니다. 4.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유로 염려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경제적인 압박,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 등.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건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삶의 훈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어떤 문제는 스스로 붙잡고 씨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않았는데도 감사하는 것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고백이 됩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기서 평강은 문제 해결 후에 오는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초월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있으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걱정이 시작되면 즉시 그 내용을 기도문으로 전환하기. 예,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 중 12분이라도 감사의 목록을 적으며 기도하기. 중요한 문제를 메모지에 써서 성경책에 끼워두고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작은 실천으로 잠들기 전 그날의 염려를 한 가지 적어 놓고 주님, 제 손에서 내려놓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한 구절은 다윗의 고백이자 수많은 성도들의 평생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단어는 단순한 직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공급자, 인도자의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을 마련하지도 못하며 맹수 앞에서 자신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그런 양에게 목자는 생존과 안전의 전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족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고 앞으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절대적 신뢰를 선언하는 말입니다. 이 신뢰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와 동굴,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를 채우시고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자면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없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점검하기. 경제적, 관계적, 감정적 결핍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다는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을 묻고 기다리기. 작은 실천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3번 천천히 고백해 보세요. 이 고백이 마음속 두려움과 불안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닭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실패와 상처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는 선이 곧 내가 원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완전하고 선한 계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막히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끄십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모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의 인생에서 그 어떤 사건 하나라도 빠졌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자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이것도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고백하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신지 묵상하기. 나를 힘들게 한 과거 사건들을 돌아보며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신 작은 선들을 찾아보기. 작은 실천으로 힘든 상황이 올 때 그날 날짜와 사건을 메모해 두고 훗날 돌아보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록해 보세요. 이 습관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줍니다. 7.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정체성 선언문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는 말은 과거의 실패, 상처, 죄책감이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억 속에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정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경험조차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선언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를 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변화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매일 조금씩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자면 과거의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기.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언어와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과거의 실패담을 부끄러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간증하기. 작은 실천으로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거울을 보며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고백이 반복될수록 과거가 아닌 복음이 나를 정의하게 됩니다. 8.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바울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신앙 고백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주해야 하는 자기 부인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자아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나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내 계획 욕심 감정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대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은 내 삶의 방향과 선택이 예수님의 뜻과 성품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하려는 마음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즉 여전히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그 중심에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자기 부인은 억지로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자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를 먼저 묻기. 억울한 상황에서 즉시 반격하기보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기. 내 성공이나 유익보다 복음이 드러나는 선택을 우선하기. 작은 실천으로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멈추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절제가 쌓여 결국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됩니다. 9.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성경의 본질과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성경은 단순한 종교 문서나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과 문화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둘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은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교훈,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줌. 책망,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함. 바르게 함, 잘못을 고치게 함. 의로 교육, 올바른 길로 지속적으로 걸어가게 함. 즉, 성경은 단순히 위로를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고 성장시키는 영적 훈련서입니다. 셋째,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만큼 삶의 선택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자면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고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적용할까? 를 메모하기. 설교를 들을 때 단순히 좋았다로 끝내지 않고 실제 삶의 변화로 연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말씀 속 원리를 찾아 기준 삼기. 작은 실천으로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하나 정하고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저장해 두세요. 말씀이 눈앞에 계속 보일 때 그 말씀이 생각과 행동을 바꿉니다. 10.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이신지를 직접 선포하신 선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길이십니다. 진리라는 말은 세상의 많은 이론과 사상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하고 변치 않는 절대적 기준임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문화와 생각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생명이라는 선언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과 유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은 다른 종교나 철학,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길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자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기. 진리와 거짓이 혼재된 세상 속에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기.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점검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두기. 작은 실천으로 매일 아침 예수님, 오늘도 제 길이 되어 주시고 제 생명이 되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 고백이 하루의 기준을 세우고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0가지 말씀은 신앙의 여정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기도가 막힐 때, 그리고 마음이 메말라갈 때, 이 말씀들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